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24절부터 쭉 보면 27절까지 24절에 제자들이 또 한 번 철부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요. 또 저희 사이에 제자들이죠.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거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지금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으셔야 하는 그 시점.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중요한 만찬을 드시는 유월절 만찬 자리에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3년이 넘도록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도를 배웠고 많은 것을 보고 들었는데 정작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지금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는 그 장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이들을 보실 때 참 철부지 중에 철부지고 이렇게 미숙할 수가 없어요. 아니 도대체 3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제자 도를 배운 제자들의 모습이 겨우 이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신 앞에서 마지막 만찬을 드시는 그 중요한 자리에서 정말 엄숙해야 되고 경건한 모습을 보였어야 할 제자들이 겨우 이런 모습이에요. 누가 높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지를 않으세요.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정의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동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리고 27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르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 보시면서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3년이 넘도록 이들을 훈련하고 이들을 또 말씀으로 양육했는데 고작 보이는 모습이 누가 높으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셨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참 실망하셨겠다. 참 철없고 철부지 같은 저런 모습. 한때는 가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참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고작 저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낙심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 때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나? 장로님이 저거밖에 안 되나? 아니, 권사님들이 왜 저래? 집사님이 저거밖에 안 돼? 아니, 저분들 성경 공부하신다면서, 저분들 뭐 제자 훈련 받았다면서, 어찌 저런 모습일까? 라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상심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 속상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되겠죠. 왜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다는 걸 알고 계세요.
나중에 이런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바뀌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요, 우리가 죄만 짓습니다. 사실 우리도 별 다르게 특별한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우리 입장에서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비난하고 비평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참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은 정말 예수님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집시다. 그래서 이해해주고, 사람이 약하구나. 저분도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제자들이 이랬던 제자들이요,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받고 바뀌었어요.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목숨 걸고 복음에서 순교했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뭐 해줘야 돼요? 기다려주고 뒤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의 모습 보기 전에 하나 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28절에 보면 30절까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30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마태 같은 경우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세리 마태를 나를 따라오라고 제자 삼고, 야고보 요한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금을 깃고 있는데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때 부친도 버려두고 배도 그물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네, 안드레는 안 그랬나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부름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부친도, 아버지도 버리고 어머니도 버리고 형제도 자매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물론 아주 미숙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사실 이들은 모든 걸 버리고 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느라고 고생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수고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는 그런 은혜를 주마.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참 말할 수 없이 미숙하고 말할 수 없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시고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아멘. 오늘 우리 예수님의 고난일에 특별히 예수님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날에 우리는 예수님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거예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제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는 위로하는 자로 살아야 돼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항상 자로 잰 듯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 맞춰서 그 율법에 맞지 않으면,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칼같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비록 이런 참 철부지 같은 철없는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언젠가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이 사람들도 변한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수고에 대해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온 거 당연한 거죠. 뭐 감지덕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만도 감지덕지지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참 고생 많았다, 참 수고 많구나, 그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닮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이게 자꾸 책망받고 비난받으면요 기가 죽습니다.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해요. 그런데 자꾸 격려해줘 보세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면 사람이 기가 살아요. 네, 용기를 얻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은 사람에게 사랑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뭐 좋은 옷을 사서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학교 보낸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인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이들이 다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격려. 아버지들은 그런 자상하게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지를 잘 못하잖아요, 성격상. 그러나 아버지들은 격려해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들은 자상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또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사랑과 격려를 받은 아이들은요, 어디 가든지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매일 혼난 아이들. 왜? 이거밖에 못했냐? 남의 집 아이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희 이거밖에 못하냐? 지청구나 먹고 이런 아이들은요, 어디 가도 기가 죽어요. 발표를 못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요즘 대학이 옛날처럼 그냥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발표와 토론 교육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발표를 시켜보면 발표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많은 대중 앞에서, 물론 그렇게 수십 명 되는 건 아니지만 20명, 30명, 어떤 때 15명 앞에서 나와서 이 발표를 잘하는, 물론 성품적으로 부끄러움을 타는 그런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위로받고 격려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대중 앞에 서는 걸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조금이라도 틀릴까 봐. 왜냐하면 집에서 틀리면 혼났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나 틀렸어도 아버지가 위로해주고 엄마가 보살펴주는 그런 속에서, 이 세심한 배려 속에 자란 아이들은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오히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너희가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 따라오느라고 수고 많았다 라고 위로해주시는, 격려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31절에서는요 너희라고 제자들 전체를 말씀했다가 32절에 보면 너라고 베드로를 딱 지칭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곧 나를 부인할 거야. 네, 베드로가 눈치를 채고 이렇게 말해요. 33 시작.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답니다. 주님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게도 감옥에도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를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속으로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내일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해요. 3번이나 똑같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앞날을 훤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잖아요. 틀림없이 내일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고, 예수님을 한두 번이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나는 절대로 감옥에 같이 가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호언장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베드로를 보시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비웃지 않으셨어요. 그래, 내가 참 특심하거나 열심히 특심하거나. 분명히 베드로가 실수할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 기쁘게 보시고 베드로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비록 네가 나를 이렇게 부인할 거지만 이제 성령 받고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거야. 예수님이 베드로를 멀리 보신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멀리 보는 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멀리 보는 눈. 지금 당장 실수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할 걸 예수님 다 알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내일 일을 모르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라고,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야 이놈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를 멀리 보신 거예요. 그래, 내가 지금은 이렇게 호언장담하다가 내일이 되면 내가 나를 부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내가 나를 위해 순교하겠지라고 베드로를 멀리 봐주신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을 볼 때도요, 지금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지금 나타난 모습만 보고 우리가 사람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그도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지, 멋있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우리가 사람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봐도 안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구나, 구제불능이구나, 막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멋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사람에게 은혜가 들어가면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멀리 보는 그런 모습. 참 예수님이 오늘 이제 십자가를 바로 앞두시고 너무 소중한 일을 하셨어요. 베드로 참 내일이면 예수님을 부인할 텐데 저렇게 그걸 모르고 말이지 호언장담하는 그런 베드로인데도 기다려주시고 멀리 바라보시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멀리 보면서 기대해 주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다 소망이 있어요. 지금 바라보는 그것만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평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보면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그분들도 변화되면요 우리보다 훨씬 먼저 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를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십자가를 앞두신 중요한 시점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드시면서 유월절 만찬장에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철부지 같은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틀 뒤면 하루 뒤면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그런 베드로의 어린아이 같은 호언장담도 받아주시고 멀리 바라보시고 기다려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안목을 우리가 잠시 상고했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준에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서 율법적 기준으로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만 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살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이제부터는 율법적 관점이 아니라 복음적 관점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은혜로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겠사오니 주여,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